원하노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많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소망을 품고 사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말한 덴마크 실존 철학자 피에르 쾌고르는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갈파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삶과 생명에 이르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말이죠. 얼마나 소망이 중요한 것이지 또 얼마나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소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인간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신 분만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결정적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금무력증이라고 해서 루게릭병이라고도 하는데 사선을 넘나들던 캐롤 버리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두고 변호사 사무실의 비서로 일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또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근무력증, 근육이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근무기력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또 병원에서도 오래 못 살 것이라고 다들 여겼습니다. 또한 그녀는 심장이나 호흡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대로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부활절 찬양 대원들이 그녀의 집에 방문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을 부르며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느꼈고 오랜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병을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생각은 떠나지가 않았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 또한 자신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더 좋아지지 않거나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불안과 걱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 나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바꾸어서 소망을 갖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힘없이 누워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너무나 몸이 육체가 힘들지만 여기서 절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꾸만 마음속에 파고드는 자괴감과 자멸감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녀는 물리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성도들 또 스스로 드렸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을 때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졌던 것이요.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랄지라도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녀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담을 쌓는 것은 자기 스스로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깨닫고 차츰 그녀는 마음의 문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과 같이 병 때문에 그런 절망과 어둠에 빠진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녀는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전에 느꼈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가 그녀에게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에 점점 그녀의 몸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고 강단에 올라가 강의를 하였으며 또한 교회 사무직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병은 완전히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녀가 말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질병이 오더라도 나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불사를 것입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망도 또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좌절과 고통은 참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며 현실에 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좌절하거나 자괴감에 빠져 현실만 탓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된 새로운 삶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다 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고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또 죽음을 생명으로 죄를 속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불행의 단초가 되는 것은 불행한 사건이나 불행한 현실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임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인데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아주 경미한 사건이나 재난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전에 300건 이상의 이상한 징조나 징후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보자면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불안과 공포는 눈덩이처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아간다면 더 많은 재난과 더 많은 불행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도 과정이다.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그러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사고로 휠체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높이뛰기 유망주 젊은 한 청년이 자기를 간병하는 간병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게 과연 미래는 있을까요? 그러자 간병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로서는 희망이 없겠죠.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무한한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주인공 리처드 프링클러는 그의 소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을 버렸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미리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희망을 그러므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희망을 찾읍시다. 희망을 찾읍시다. 소망은 찾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기를 바라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처 써보지도 못하고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해서 미리 염려해서 망치는 것이 바로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을 절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날이 오늘이라는 말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런 것이죠. 소망이 없다면 밥맛도 없을 것이고 산에 진미가 있다고 한들 그림에 떠올 것입니다. 살 맛이 있어야 사는 것.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살아갈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살아갈 힘도 생기는 것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두 글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치 수용소의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소망이었다, 희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고문을 참으면서 마음속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끔찍한 고문의 시대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 내게 붙잡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것이다. 이 끔찍한 고통을 넘어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넘어서서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끝까지 이 고통의 과정을 견디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 그는 2차 대전이 끝나고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품었던 소망대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심리학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에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허무하게 끝나버릴 인생의 문제, 어차피 지나야 끝나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소망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 소망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날까? 그래서 재밌는 말 있잖아요. 살 뻔하다가 죽은 게 좋을까요? 죽을 뻔하다가 산 게 좋을까요? 네. 아무리 살 뻔하다가 죽은 것은 죽음밖에 없죠. 아무리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다가 아니고 생각이 다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안 되는 것 세상에 한두 가지입니까? 또 못할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망을 갖는다면 그 소망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믿은 대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나무에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수박이 열린 나무를 직접 보여주면 다 믿겠죠. 실제로 해외 토픽에 보니까 수박의 나무가 열린 사진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거나 그가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어갈 왕위를 계승해야 될 아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5년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를 또한 연장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시간, 여러분 회개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야 받을 수가 없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될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가져야만 소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해볼까요? 인내 없는 소망은 없다. 인내 없는 소망은 없다. 반드시 소망에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할 때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소망의 근거는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데 있다는 것이죠. 현실을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며 또한 고난을 참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위로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견디고 이겨낸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소망 중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와 고난을 통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고 두 번, 세 번 해서 안 된다고 나가 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의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해봤어?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 밑에 사람들이 조금 못한다고 하고 머리 끄적끄적거리면 해봤어?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단테는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자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다 버려라. 거기에 들어오는 자는 기름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미끄러지고 거기에 있는 악마가 수갈피로 그 몸을 갈기갈기 사지를 찢어버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기름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작품에서는 묘사하고 있죠. 희망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아예 희망을 버린 것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는 인류 대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바로 희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잃고 미래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망 없이는 즐거움도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희망이란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냐면 신뢰와 확신의 감정이 바로 희망이다. 신뢰와 확신의 감정. 그런 의미로 볼 때 희망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소망이 된다는 얘기죠. 참된 신앙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소망을 키우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이 움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 끝난 상황이죠.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말합니까? 죽어도 복이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기 멀리에 산 꼬마이가 손을 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죽어야 가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말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고통이고 죽음이 괴로움이고 죽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과의 이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하루살이에게 메뚜기가 말을 했어요.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내일이 뭐야? 메뚜기가 하는 말이 오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그게 내일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전혀 메뚜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메뚜기가 다시 개구리와 함께 놀았어요. 개구리와 함께 한참 놀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내년에 다시 만나자라고 메뚜기한테 개구리가 말을 했어요. 그 메뚜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내년이 과연 무슨 말인가? 개구리가 하는 말이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바로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일 없고 소망이 없는 것과 내일과 소망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돌아가면 거처를 예비하겠느니 그때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